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인들의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성경의 어떤 교리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떤 핵심이요 또 기독교의 어떤 본질,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또 저렇게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오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오늘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초점이고 우리들의 어떤 시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로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에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왜곡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어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렇게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 앞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무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의 그 여부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나무든 돌이든 어떤 대상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정성껏 소원을 빌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얼마만큼 뭐 길게 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소원을 빌었는데 뭐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대상이고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초점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왜냐하면은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보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넓게는 복음일 수도 있고, 질그릇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초점은 보배에 있는 겁니다.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되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은그릇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질그릇에 다이아몬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선들이 어디로 향할 것 같습니까? 보배로 가지 않습니다. 그 그릇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의도랑 다르게 되는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목적이, 우리들의 초점이 보배로 향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다이아몬드가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질그릇을 보지 보배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깨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보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 이하에 보면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연약한 자신의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연약해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돌을 맞고 깨지고 깨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배는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는 내가 그냥 성질을 죽여야겠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아니면 내가 좀 겸손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이 목적이다. 내 삶의 초점의 중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흥하고 예수님도 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의사니까 나도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셨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베풀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자였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아, 내가 소외된 자였구나. 내가 연약한 자였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변화되었는데 너도 아프니까 예수님께 가자.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들의 관심이고 첫 번째고 우리들의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달랐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갖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식사를 즐기면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사가 이렇게 무르익어 갈 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 말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마 걱정도 되고 또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셨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막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뜬금없기도 하고 도대체 식사 시간하고 이게 연결도 안 되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애매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지금 무슨 농담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하면서 웃어 넘기든지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인데 오히려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조용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응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근데 그 제자들이 다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가더니 뭐 귓속말로 했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말하고 싶으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정말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몹시 근심하여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또 근심을 합니까? 본인이 팔지도 않았는데 몹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닙니다도 아니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숨겨놓은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신이 예수님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찔리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인지 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또 답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유다이거든요. 가룟 유다.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면 또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의 답변을 더 부각시킵니다. 이름을 말하면서. 왜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동일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록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진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듯이 가룟 유다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진 않았죠.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중심이었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멀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금그릇으로 바뀔 거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은그릇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소원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누구가 되는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전에 예수님에게 모두 올인했던 것들을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찾아오고 노력도 좀 찾아오고 열심도 찾아오고 하나씩 찾아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다 찾아와서 완전히 돌아서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거는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순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그 말에 미리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미리 뭔가가 자기 안에 좀 창피스러움도 있고, 그러자 나는 아니지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렇다는 건지 아닌 건지 불명확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책망하실 때도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숭배하냐면은 자기들이 소원을 빌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런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뭐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소원을 빕니다. 또 아무런 반응이 없자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바람과 주님의 바람이 다르자 결국은 주님을 알아가지 못했고, 주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표현이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에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표현은 나 때문입니까? 이겁니다. 나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라고 질문을 하시자 나 때문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 때문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왜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게 나 때문입니까? 저 사람들 때문이지. 나 때문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그게 나 때문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지? 나 때문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이것이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표현입니다. 온 인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 때문이냐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 30살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왜 나 때문인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온 인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결국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란 신뢰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창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걸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즐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그들에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돌보시는 자애심을 그들이 알았다면은 하루는 바나나 따먹고 맛있다 그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사과 먹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나나 먹어야 됩니까? 사과 먹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바나나 먹고 감사합니다. 사과 먹고 감사합니다. 포도 먹고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거든요. 그걸 즐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아담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저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 이거 왜 따먹었느냐? 그게 나 때문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저에게 주신 아담이 나한테 줬습니다. 하와가 나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셔갖고 그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 세대는 더 크게 번져나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나 때문입니까? 아벨이 죽은 게 나 때문입니까? 당신이 내 제사를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요. 늘 이런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는 아니지요. 이게 정체불명의 이야기를 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나 때문입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피하고 숨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래서 처참한 어떤 인간의 실상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도 배반하지 말아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배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신실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불러 모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내가 이 순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찬을 베풉니다. 거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모르셔서 배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나를 배신했는데 나 때문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깨지는 겁니다. 오히려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니까요. 나를 3년간 따라다닌 사람들의 대답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대답 속에서 저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럼 뭐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냥 품으시는 겁니다. 주 안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과거에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그냥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럼 너 좀 강해져야 되겠구나. 너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맡기겠다.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다 아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내 양무리를 부탁한다. 내 교회를 부탁한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누군지를 잘 기억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놓치지 말아라. 나를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즐거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 품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주님 품 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